안녕하세요. 저는 송경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간증하러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문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좀 고백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절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교회보다는 절이 훨씬 익숙한 가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1년 중에 절반은 절에서 생활하셨고, 집에도 스님들이 이제 자주 왕래하시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좀 불교가 되게 중요한 가정에서 자랐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저를 항상 보면은 제가 부처님 길을 닮았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또 너희 할머니가 절에서 1만 배해서 너가 나온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부처님이 보내준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가 보다. 부처님에게 불공을 많이 드려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방학 때는 절로 이제 막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보내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집에서도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었고, 기억으로는 절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은 게 많았었어요. 뭐 스님들도 좋았었고, 밥도 맛있었었고, 그때 어렸을 때 막 밥을 기다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히 아버지도 따라서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고, 이제 불신자셨던 할머니와 갈등도 많이 생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명근이 누나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플 때 처음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간호를 할 때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그 누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교회를 정말 다니겠다. 그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누나를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데려간 하나님을 더 따르고 왜 교회를 가시게 된 건지 그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주신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어떻게 더 믿음이 생긴 건지 저는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중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허상일 뿐이라는 하나님을 왜 믿고, 친구들과 노는 게 중요한 일요일에 왜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부모님께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고,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때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가 생기면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고, 그래서 바빠서 어차피 만나지도 못했고, 여자친구도 제가 교회를 나가기를 바래서 몇 번 나가봤지만 예배가 재미없게 느껴지고 낯설어서 곧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이제 다니시던 그 온누리 교회에서 순장 형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교회도 잘 안 나고 관심도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보통의 순장님들은 몇 번 연락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형은 꾸준히 매주 연락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챙겨주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계속 거절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성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어느 날 순장 형이 수련회를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했었어요.
사실 그때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매번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한 번은 가줘야겠다 그 생각에 한 번 제가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뻘쭘했었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다들 처음 본 사람이고 다들 막 찬양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저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에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평소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기도인데 그날에 어떤 마음이었던지 그날에 제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계기로 제 마음에 이상하게 편안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 좀 알려주세요. 정말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다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에 새겼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상하게 봤던 그분들처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을 계속 좀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끝까지 챙겨주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제 순장 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인내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직접 와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은 그때 그 여자친구가 아내가 됐고, 네, 순장 형은 지금 여기 오진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박수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거부감이 있었던 저를 그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저를 이제 이끌어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다시 또 감사하고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항상 또 세상에 무너지는 부족한 저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믿게 될 때 어느 찬양을 듣고 믿게 됐어요. 네, 지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찬양 한 곡 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 절만 할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세상 가장 귀한 선물 받으시도록 기쁨 누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